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요. 그랬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사실은 오해해서 잘못 알고 소동을 일으킨 것인데,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천부장, 백부장이 오게 되고 또 공회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회는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인데, 이제 공회에 잡혀 들어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24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 있겠죠. 공회는 유대인들의 재판정입니다. 로마의 재판정이 아니고 그 제사장 아나니아가 등장을 하고, 또 이제 고발을 했던 사람들, 유대인 측에서 장로들과 변호사 한 사람인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쭉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총독인 벨릭스가 보니까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소유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온 것이지 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그래서 또 그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한참 지금 흥분해 있고 그런데 곧바로 풀어줄 수도 없으니까 가두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좀 가둬라. 단 여기 23절에 보니까 바울을 지키고 자유를 줘라. 가두긴 가두는데 자유롭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히 밀폐된 감옥이 아니고 그래도 조금 자유로운 그런 공간을 줬던 것 같습니다.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리고 나서 이 벨릭스 총독이 또 사도 바울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의 아내와 함께 와가지고, 여기 글은 없지만 이제 함께 와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고 뭐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올 때 이제 고린도 전후서 보면은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또 구제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돈을 받을까, 돈이 많은 줄 알고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들이 한 2년 동안 있는 거죠. 그 다음 총독인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오기 전까지 한 2년 동안 이렇게 감옥에 있게 됩니다. 자유롭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1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여기까지요. 네, 다 읽으셨어요? 여기 보면 변호사가, 더둘러라고 하는 변호사가 바울을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 같은 자다. 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얼마나 초기에 이 코로나를 퍼뜨린다고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들은 거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것은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 10절에 머리로 표시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모욕스러운 행위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 당신, 여기서 어떻게 보면 피고지요. 피고에게도 고난이 있어서 정중하게 요즘은 그래도 재판정에서 대우를 하지 않습니까? 판사가. 그런데 말로도 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 표시해가지고 너 할 말 있으면 이제 해봐. 변호사가 이렇게 너를 고소고발하는데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말들은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정말 사람이 들을 때 수치스러운 얘기고 또 저주스러운 말이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말들은 아주 기분 나쁘고 속상한 말들이거든요. 행동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뒤에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재판정에 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되고 곤욕을 치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는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내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만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이전에 이미 이것보다도 더 심한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고생을 하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웬만한 고생은 그냥 별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별것 아닌 일을 만나도 견디지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목회 초기에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슬퍼하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고 별의별 환경에 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막 화도 나고 분노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그런 일인데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 머리로 표시해서 수치스러운 말을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한 이 길이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교회 다니기 때문에 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수치와 모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말고 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의 흔적. 다시 한번 예수의 흔적.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가졌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잘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봐야 될 말씀은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죠. 이분들이 나를 고소하지만 내가 여기 온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잘못된 일을 했는지 본 사람 있으면 좀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본 사람은 없어요. 소요를 듣고 막 따라오고 또 거기 덧붙여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증인이 있으면 말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나와 있는 고백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한번 답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것이 있냐? 두 번째 고백에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답시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의인도 부활할 것이고 악인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나가고 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뿐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세계에 비해서 비교하면 짧은 시간을 사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과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니까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쓴다. 여기 보면 힘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힘쓴다. 힘쓴다는 것은 힘써 왔다. 나는 지금까지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100%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다기보다도 없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연약해지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때때로 실수해도 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저는 이런 표현을 가끔 제가 잘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허물이 없습니까? 실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한계를 넘어서는 게 문제예요. 한계를 벗어납니다. 한계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경고하고 경고하시다가 하나님께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고 지금도 옛날에 제가 인쇄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를 가르칠 때 했던 그 10가지의 교훈. 이것이 이제 그 어머니의 교훈이고 또 아들에게 물려준 신앙 교훈이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살았고 또 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의 기준, 확실한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이렇게 마치 새벽 예배 나오듯이 하나님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됐든지 간에 내 신앙을 색깔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죠. 27절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기 이태가 지난 후, 이태는 몇 년이죠? 2년이죠. 2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미 로마에 있거든요. 로마에 가고 싶어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 방법이 없죠.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결국 이제 이 구류가 된 이 상태로 로마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니까 내가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사실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거의 무죄가 확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죄인의 신분이긴 하지만 배를 타고 비용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로마의 배를 타고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서 육로로 가려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이란, 터키, 그리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막 거쳐서 먼 길을 가야 되고 또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생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인들이 호송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로마에 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건데, 비록 이런 감옥에 갇히는 일, 구류된 상태에 있긴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돼서 사도 바울의 그 강렬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놀랍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마음, 이 당시는 그렇게 될 줄을 몰랐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급해요. 로마에 갈 마음이 급한데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없어요. 해석이. 성경을 다 뒤져봐도 해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이러면 뭘 해야 되죠? 주석을 찾아봐야죠. 신앙의 선배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나, 제가 이제 주석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시간이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고생을 했는데, 이 2년의 시간 동안 누적된 심신의 피로가 해소가 됐을 것이다. 구류가 되긴 했지만 총독이 자유를 주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으니까 뭐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2년 동안 깊은 묵상과 성찰의 시간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일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고 이런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 믿음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욱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저주스러운 말, 수치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잘 인내하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된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일이 있음을 굳게 믿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그 입술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서 그 입술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